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너무 어렵고 무겁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이걸 안다면 우리는 너무 기쁘게 순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책을 이제 이게 쓸 때 제목을 새 생명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건 내가 나에 대해서 몰랐어. 예를 들면 여러분 독수리가 닭장에 가서 살고 있었다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닭장에 들어오게 됐어. 그래서 내가 닭인 줄 알고 살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닭 아니야. 독수리야. 날아와 날아와. 얼마나 새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새가 독수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어. 거기 묶여있지 마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나오라 그러면 귀찮아. 왜 그래. 나 이대로 살 거야.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 천국 못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가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길래 당신의 아들의 피값까지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할까?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 근데 우리는 죄, 그거 해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귀찮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익숙한 것대로 사는데 뭐 내 예수의 피로 다 씻겼다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씻긴 사람은요, 신부복을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거기다 시커멓고 묻히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우리 인생도 좌우한다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우리를 벗겨서 씻어서 그래서 신부복을 입혀주시고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과정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격이고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첫째는 하나님이 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영광스럽게 지었냐면 나를 닮은 존재로 지었어. 너는 육체는 껍데기야. 그것은 땅에 썩어질 거야. 근데 왜 육체를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광야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거치는 자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당하는 거 싫어요.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A에서 말씀하셨다면 B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떤 것도 너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 어떤 것도 굴복하면 안 돼. 이 땅에 돈이나 사람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너를 굴복시킬 수 없어. 넌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신부야. 내가 내 신부로 만들어갈 거야. 여러분, 아들은 생명이라면 신부는 사랑이에요. 그죠? 이 생명이 그냥 거저 딱딱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분은 여러분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실 필요도 없어요. 딴 거 만드실 필요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왜 제사가 필요하냐? 죄 때문이야. 우리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뿌려놓은 이 만물의 무질서 이것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죠? 이 개념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복과 사명. 그죠?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걔가 달라는 대로 다 줘. 그럼 어떤 아이로 바뀔까요? 예, 절대 예, 정결한 아이, 정말 순종 잘하는 아이,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버지가 엄마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아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말하면 부모는 그냥 줄 거니까. 근데 왜 안 줘? 이런 인격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약속하신 것, 허락하신 것이 뭐냐?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영광스럽게 지으셨고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럼 난 뭐야?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인데 그걸 안 한다면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멸망으로 끝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별건 줄 아세요? 저는 더빗교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사명 내가 모든 우리 더빗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 이걸 인식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자다. 왜?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명자의 삶. 그 사명자가 뭐냐?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야.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 저는 그게 행복해요. 예전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던 내가 나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야.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여러분 사명이지. 아, 내가 은혜도 받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조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음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 감격스러운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아무나 해요?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내가 행복할 만한 사람, 그죠? 나와 함께 행복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찾겠죠?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이 뭐냐? 여러분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세운 그런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전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는 혼인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새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혼인잔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합니까? 그냥 아 좋다 그리고 그냥 삽니까? 반드시 언약식을 하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후의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혼인 언약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직 이 여자만 사랑하겠냐? 아멘. 또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직 이 남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이 언약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해놓고 아 내가 속았네. 아 내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선택했을까? 아 힘들어. 별거 다 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끝까지 지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거룩하게.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거 기대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되도록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 관계에서부터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어기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 된 자를 절대 나눌 수 없다. 근데 이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한번 언약하시면 절대로 안 깨세요. 그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건 정말 여러분이 아니 왜 언약을 맺지? 이 언약은 왜 선악과를 두시지?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줄이라. 그럼 거쳐야 되잖아. 뭔가 약속에. 그죠? 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나무 이걸 너무 주시고 싶어요. 너무 주시고 싶으신데 근데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죠. 절대로 안 깨트려요. 그분은.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그런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은 불가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필요해요. 그죠?
그냥 일반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언약 관계 안 맺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악을 가지고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하시면 완전하게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언약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 짝사랑도 있다 그러는데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반쪽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헌금 잘하고 또박또박 나는 주일마다 지켰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또 산악가 따먹고 또 산악가 따먹고 또 따먹고 평생 죄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이 나도 그분도 나를 사랑하시리라. 그리고 네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세요. 막연히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죠? 이 사랑의 관계 여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역동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죠.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면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근데 진짜 주고받는 사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도 또 넷째를 가시겠어.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제가 우리 북경 성도분들한테 제가 못 알려고 했는데 오늘 알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알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자 네가 선택하라 하십니다. 근데 약속이 뭐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걸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고. 그죠? 그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왜 주셨냐. 여기서부터 맨날 따져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맨날 여기서부터. 아니 대학교 가는 것도 절대로 시험이 있지. 나는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도 시험 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시험 쳤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도 시험 치고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 시험 안 쳐요? 치죠. 어디에 시험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거기에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대 생명나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시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 아니면 전혀 안 알려주고 하면 시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셔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셔요. 자, 근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뭐냐? 보상과 형벌이 있어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언약을 주셨다고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래야 뭐 하니까? 그래야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여러분 계속 소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 이런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모든 생명을 걸었어. 난 너에게 영생을 걸었어. 응? 그러니까 너도 나의 이 사랑을 지켜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고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주시려고? 생명과 복을 주시죠. 그죠? 이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이 여러분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이 날마다 이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려면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것이 신명기 30장인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순종하여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가지 길을 주셔요.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잘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충만할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놓치는 사람에게는 사망과 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와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그 사망과 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여러분 죄라는 단어조차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죄하냐? 사랑이기 때문에 죄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네가 생명과 복을 얻는다.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목적이 뭐냐? 생명과 복을 주시고. 그죠? 자,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생의 언약이라고 고치고 싶어요. 왜?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하면 이 땅의 생명도 또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신부 삼으시려. 그래서 분명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영원히 누리려. 영원히 누리고 싶어. 그냥 이 땅에서 잠깐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주셨냐? 정말 사랑하신다면.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영원히 계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딱 이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도 그랬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그랬어. 선악과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그냥 공짜로 건져내셨잖아요. 그럼 왜 공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냐?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또 망해요. 애굽의 종로로 탈 테니까.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다고 그래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배운 것이 뭐예요?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만나를 먹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죠? 순종해야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시험도 허락하셨듯이 이 세상은 여러분 영생의 언약의 길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를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시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것들을 내가 상속으로 주리라 약속하시거든요. 상속으로 주리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상속자로 세우고 싶어서 그의 아들이시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이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뭐 어디까지 순종해야 내가 도무지 구원을 받느냐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렀으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잖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부러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해 안 해요. 근데 가서는 딴짓한대. 그죠? 이걸 철저히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이 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이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영생 있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뭐 누군가 닮고 태어났지. 근데 난 안 그런데 왜 얘는 이러냐. 말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달리 사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거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지 계속 고집하며 그대로 절대로 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언약이 뭐냐? 결국은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 그죠? 예. 이게 바로 영생의 언약입니다. 예. 세 번째는 여기 피 언약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언약. 아니 저기 뭐야? 혼인 언약. 혼인 언약.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식장이었다고 제가 표현하죠.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걸어주셨냐면 선악과를 걸어주시고 아니 영생나무를 생명의 나무 반지를 끼워주신 거고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 줄게. 내가 영원한 나라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널 데려갈 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절대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 순종할게요. 아 이게 혼인은 언약이죠. 그죠? 예. 그래서 혼인 언약을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으로 표현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땅의 혼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혼인은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습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 깎여서 하나가 되어 가요. 그죠? 그게 혼인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정말 어떻게 해요? 아담이 그 한 몸 원래 한 몸이었어요. 아니
굳이 한 몸을 또 잘라서 거기서 또 꺼내서 뼈만 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드실 필요 있어요?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시지. 왜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반드시 신랑은 한 번 죽어야 돼요. 아내 때문에. 그 관계라고. 그래서 아담의 몸을 수술하셨죠. 그리고 갈비뼈만 꺼내셔가지고 당연히 한 번 죽는 것 경험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절대 복종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러면서 이 죄인들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하며,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죠?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너는 아내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그죠? 아내는 전에는 돕는 배필로 딱 서로 맞는 짝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갈등. 그 갈등이, 여러분, 부부관계의 갈등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을 가지더라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 사랑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 그게 가정이라고. 근데 그걸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드는가가 최대의 관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놈의 죄가 늘 걸림돌이 되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뭐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까? 이거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주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당연하지. 누가 말하기만 하면 그냥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혼인 언약이 왜냐? 왜 우리가 그걸 참으면서 할 수 있냐? 우리 주님은 나를 참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죠?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거역하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냐? 여러분, 여기 다 손대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온전한 신부인가? 아니죠. 이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불완전해도 여러분은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 때문에 괴로운 남편. 저는 남편 때문에 괴로운 여자는 참을 수 있는데 아내 때문에 괴로운 여자는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요. 아예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가 없거든. 남자들이 그렇지, 세상에서 더 많이 사니까. 그죠? 저는 많이 봤어요. 남자가 잘 믿고 여자가 못 믿는 집안이 끝까지 잘 믿기 참 어려워요. 그렇게 여자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런 여자 때문에 고통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나를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야 되는구나.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닦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 언약 주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러시죠.
저기 뭐야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 언약은 내가 전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맺은 그 언약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은 뭐냐? 구약도 혼인 언약이에요. 주님과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떡하냐?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어.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니까. 이런 신랑의 사랑을 안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그 신랑을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어떤 인간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죠? 이렇게 만드시어 가면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거예요. 이런 값을 치러가면서. 그래서 주님이 혼인 언약에 내가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내가 너를 전에는 네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버렸지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다 하지 않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반드시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뭐냐?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고백이세요. 그 다음에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얘기는 결혼한 아내라는 뜻이 빌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셨다. 오늘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내 빌라라. 넌 나의 헵시바라. 그런데도 호세아서 보면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신부가 어떻게 해요? 가서 음란을 행하잖아.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와 이 기름과 삶과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다? 이 남자가 줬다 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근데 그 음란한 아내를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아내하고 결혼해. 그래서 어디서 창녀를 데려다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가서 또 다른 아이를 만들어 오고 또 다른 아이를 만들어 오고. 그런데도 주님은 못 버리게 하세요. 왜? 그게 내 사랑이다. 이거 설명하시고.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절절하게 사랑을 호소하신다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럼 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인, 공중 혼인 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부 수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남자 어차피 언젠가는 실망하고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그 사랑을 위해서는 막 예쁘게 막 그냥 마사지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신부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예 이 땅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주님의 약속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빨리 올까봐 겁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다면 주님께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신부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비유하시면서 예, 나는 너를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다.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나누는 사랑,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따로따로해. 그죠? 근데 부부관계란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예요. 한 몸이야. 아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하고 맞는 자에게 아예 들어와 버리셔요. 그 성령님이 아예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혼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래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은 뭘로 이루어지는 혼인이냐? 피의 사랑. 피의 사랑. 예. 그래서 피 언약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의 사랑, 내 누이, 내 사랑하는 내 신부야. 응?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응? 내가 침상에서 마음으로 너를 찾았는데 네가 없더구나. 그래서 내가 찾지 못해서 성으로 나아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녔다고.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엎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오늘 우리 손을 잡고 자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응?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바로 그분과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통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랑의 언약들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갔는데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방을 꾸려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잠시의 행복과 잠시의 그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신방 그것 바로 하나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게 피의 언약이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언약을 맺었는데 들어야 말이지. 순종을 해야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피 흘리기로 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가치 없는 나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른 것이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아니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인가? 아니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 왜 날 사랑하나? 왜 살인자도 사랑하시고, 그죠? 이런 패역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피 흘려 당신이 대신 죽기까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왜 사랑하시나? 그러면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이가 여러분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잖아. 로마서 8장 34절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장 보이지 않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는 게 사랑이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말만 하면은 당장 두는 거는 그건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버릇없는 자식,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식을 만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언약이? 이 구원의 언약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자마자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영생으로 데려갈게. 근데 여기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실패였어요. 우리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왜?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 사랑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사랑이야. 배불러서. 이 땅에 배불러서. 그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사랑. 나는 죄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계속 설명하셨어요. 제자들 알아듣지 못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화가 나는 거야.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건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3번 부인하고 난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안 버리시고 또 찾아오셔서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시고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십니다. 예, 에덴 동산이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거쳐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환경에 그만 집중하시고 돈, 예? 뭐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나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아서 이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구하라,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죠? 우리가 실패한 옛 언약, 우리가 깨트려버린 그 옛 언약을 대신하여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이제 정말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리니? 이 모든 것을 상속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게 그분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자, 그 피로 두루마기를 씻은 자마다 다 영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결국 거기까지 데려가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오늘 본문에도 거기 가면은 누구 아내가 되나요? 여러분 거기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천사와 같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땅은 그림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주목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영원한 약속이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회복이 내 영혼에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